예식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그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물을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사했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나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 이 조선 땅에서 최초로 개신교 신자가 되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총 4사람입니다. 김진기,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이렇게 4명인데요. 이들은 1879년에 이 선교사 맥킨타이어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주 땅에서 세례를 받았죠. 이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는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1871년에 중국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 1876년에 이 조선과 만주의 그런 접경 지역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 전도 여행을 하다가 조선인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의학 선생으로 이게 삼게 되었습니다. 이응찬은 자기에 이어서 고향 친구 백홍준, 이성하, 또 김진기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들도 선교사들에게 이 조선말 그리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다가 만 3년이 되던 해에 1879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이 선교사들의 이 한문 성경을 이 한글로 바꾸는 일, 그리고 전도 문서를 한글로 바꾸는 그런 번역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영찬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 1883년 콜레라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성하와 김진기는 이 번역한 한글 성경을 조선으로 가져온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홍준은 친구 서상윤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최초의 이 조선의 조직교회 세문안교회의 최초의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의 일을 잘 도와주는 그런 선교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892년에 이 평안감사 민병석에게 잡혀가지고 온갖 고초를 겪다가 옥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인 백홍준입니다. 맥킨타이어 선교사의 동료였던 이 로스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맥킨타이어는 그를 아는 조선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들은 앞으로 있을 놀라운 추수의 첫 열매들이라고 확신한다. 조선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천성적으로 꾸밈이 없고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곧바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을 기대한다. 성도 여러분, 이 맥킨타이어가 이 조선에 복음을 전했던 시기는요, 이 조선시대에 외래 종교를 받아들이는 자는 극형에 처하는 이 법이 시정이 됐기 때문에 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의 땅이었고 복음을 거부하던 그런 변방의 나라, 이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시절 아직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던 이방인들, 조선인들을 향해서 산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건너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붙들었던 그 목적, 바로 그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 맞은편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람을 만나고 지역을 방문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목적은 거라사 광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싶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그 땅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귀신이 들렸고 들리지 않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는 귀신 들린 광인과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 인생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외형만, 이 모양만 조금 다를 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오늘의 광인처럼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거라사 광인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먼저 무엇이야겠습니까? 감사겠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감사할 뿐이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루를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지금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붙들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과 우리 신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었죠. 심지어 귀신은 이것을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로 치켜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속이는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귀신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마십시오.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말을 참 자주 듣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존재로 아는 것,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지금 귀신처럼 악한 영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존재로 아는 것, 그것과 그를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존재를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 세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지배는 거부해버립니다. 그런 군대와 같이 강력한 힘으로 계속해서 그 광인을 붙들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배, 그분의 통치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비록 실제하는 귀신이 우리가 들린 것은 아니지만 돈과 물질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를 여전히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제물로 쓰이던 그런 돼지들이 사라지고 죽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지배 아래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이 존재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항상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분, 우리가 그런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참된 믿음이 우리 인생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내용은요,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첫 선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광인을 치유하였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광인이 자기의 문제가 사라지고 나서, 문제가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그 광인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과 마을이 선교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수천 마리의 군대 귀신들로 인해 가지고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 망가진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고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회복된 강인이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게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여러분, 그렇게 귀신이 나간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읍내에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그라사 지방은 이방인들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과 연결되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로마 식민지가 된 이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라사와 데가볼리는 이 로마 황제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 물질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판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그라사 광인을 치유한 이후에도 그가 그곳에 남기를, 그가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첫 선교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백 지역 그리고 용인 지역에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백동과 상하동의 인구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기흥구에 4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용인시 전체도 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인생의 아픔들이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목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하나님의 온전한 영혼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 26일과 27일에 열방의 샘이 있습니다. 열방의 샘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